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복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사실 너무 다르죠. 여기 등장하는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라고 여길 만한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누가 애통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요즘 시대에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환영하고 그렇게 그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나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런 팔복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 그리고 쾌락을 찾아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갈망하는데 만족함이 없죠. 서로 조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관통하는 모든 것이 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회를 관통하는 모두가 통하는 단어, 이것이 어떤 단어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사실 너나 누구나 여하를 막론하고 이 결핍이라는 단어, 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늘 무겁게 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매사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모습이겠지만 우리 역사상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얼마 전에도 우리는 파란만장한 그런 여기에 계신 분들, 일제 피압박에 고통당한 분들 계십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참 너무 많은 가족을 잃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았던 흔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참 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 근래 몇 년 사이 보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탑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만족하시나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시나요? 예, 우리 장로님이라 역시 다릅니다. 참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선뜻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을 열면 내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겠는가? 우리는 사실 지금 만족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충분하다,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고가의 1억이 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내가 넓은 집을 쓰고 좀 요즘 대신방 해보면 천태만상이죠. 새방 살인한 그 가족부터 또 넓은 아파트를 평수를 지니고 있는 분들, 그러나 그런 아무리 그 넓은 그런 아파트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가운데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나라는 것과 소유라는 것을 동일시 여깁니다.
자, 나라는 것과 뭐를 동일시 여겨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갈증을 느끼고 더 채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채워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8가지 복 중에 오늘 4번째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어떤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 대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에 보면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줄인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목마르다. 이 줄임, 이 목마름,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단어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미는 절대 궁핍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 이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 궁핍에서 느끼는 고통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속속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노년의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내 마음에 살갑게 와닿습니까? 아마 여기 적은 숫자가 모이셨지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분 안 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모든 이야기가 낯설게 여겨집니다. 나의 소유와 나란 존재를 동등상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단어가 우리에겐 굉장히 멀리서 그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리같이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날마다 손에 들고 읽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생각이 되면서도 내 가슴에 와닿는 것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 이 배고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쏙쏙 좀 들어가 보면 이 거리감은 더 넓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에 줄이고 할 때 이 줄임은,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과 생장을 위한, 이 생존을 위한 그 어떤 에너지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는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이 오늘 여기에 바로 줄인다는 단어거든요. 내 내면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줄임에 대한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이 줄임이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기록할 그 시대는 저 중동 지방에 거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지 못하는 이 광야 같은 그런 그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동의 사막 기후를 보게 되면 목마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직결되는 공포입니다. 죽음이 줄임이라는 것이 결핍이라면 이 목마름은 타는 듯한 간절함이자 생명의 근원인 생수를 향한 어떤 우리의 그 본능적인 외침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벗어나서 430년 만에 저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며칠 수루 광야를 다닐 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쁨이 들떴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그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알토랑달토랑 그렇게 아름답게 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수루라고 하는 광야를 하루 걸어도 이틀 걸어도 3일 걸어도 200만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운물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그 르비딤까지 왔어요. 그들은 생각하기에 거기에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고 시원한 생수가 자기들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3일 동안에 타는 목마름, 이게 해결될 줄 알고 참았습니다.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서 보니까 해는 기우기우 서산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지쳐서 여행하는 힘조차 그들은 감당치 못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하나님의 지도자지요, 원방불편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난동 부리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기 목마름이라는 이 딥손 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이 단어가 그때 쓰여지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목이 마르다 하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떡한지 본능적으로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물 한 모금에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원했던 물은 여러분들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오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증을 느끼며 사는 시대인지 몰라요. 뭔가 주어도 마셔도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권사님 기도 가운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여기서 출국을 해서 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는데 단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을 떠납니다. 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걷는 키로수를 재보니까 한 5,000km. 상당하죠. 이 거리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생존의 본능을 느끼며 어떠한지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찾아 이 어디입니까?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라오스 접경적인 이 강 하나가 있습니다. 그까지 지나는 여정이 짧게는 석 달, 통계를 보니까 길게는 3년 내지 5년이 걸린 사람들이 탈북자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은 압록강을 건넜어요. 우리 청년들 다 가봤잖아요. 두만강도 건넜습니다. 거센 물결 속에서 그들은 뒤돌아볼 수 없는, 이제는 정말 북한 땅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잡히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공포가 온 몸을 휘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거기서 넘어왔다 할지라도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수천 킬로미터, 그들은 자유하게 활보하지 못합니다. 숨어 지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그들 인생을 덮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신분도 이름도 없이 오직 공안에 눈을 피해서 가슴 졸이며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에 저 태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처럼 한강같이 메콩강, 이 메콩강 바로 그 자락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랜 시간 사람을 피해 다니며 밀림을 헤쳐나가고, 메콩강은 요즘에 댐 공사 때문에 물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하나의 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까지 있을 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살고 싶다는 간절한 목마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태국 인근 국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메콩강이거든요. 이건 생과 사의 경계입니다. 이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수위가 많이 낮았습니다. 예전에는 배로 한 10분이면 건널 그런 하나의 길인데 이제는 진흙탕 속에서 1시간 이상 사투를 벌여가며 그렇게 건너야 됩니다. 라오스를 지나가지고 마지막 관문인 메콩강을 건너 이제 태국 땅에 밟는 그 과정. 이 태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강제 북송을 하지 않고 우리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태국까지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에 자수하거나 체포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민국 수용소를 이송하게 되는데 이 이민국 수용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최악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그래도 그걸 참는 그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 하나에 몸부림을 치며 그들은 가장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수천 킬로를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생존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악어가 있고 급류가 흐르는, 그리고 국경 수비대에 눈을 피하여 강물에 몸을 던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그 탈북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참으로 북-제2의 교단에 속한 하나의 북한 재건위원회 교회를 재건한 그 일에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목마르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는 우리가 낯설게 들려질 단어가 아닙니다. 이 줄임과 목마름은 생존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오늘 근데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죠? 의에 줄이고,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자, 뭐에 대한 줄임이에요? 의에 줄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대체 의가 뭘까? 여러분, 의가 뭐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옳고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죄성이 내 경건을 무너뜨리고 내 올바름을 뭉개버리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굴곡지게 만드는 이 죄성을 가지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탈북자가 몸부림치며 생존해서 애타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의를 가지고 살고 싶어도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자, 의인은 뭐라 그랬죠?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의로운 삶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정직과 내 발음으로 일어나는 나의 어떤 그 하나의 대가로 일어나는 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멸망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갈라진 그 죄의 담을 흘러내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늘 내가 눈물로 견딜 수가 없다. 오늘 심령이 애통이라는 단어, 정말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답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상황을 보혈로 다 덮어내시고 오늘도 한번 택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에덴의 축복이었지만 범죄한 그 순간에 사람들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나무 속으로 숨었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 묻나요?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지나가는 짐승을 죽여서 그 옷을 만들어 우리를, 아담 하와를 지어 입혀주는 의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옷이심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저녁에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튀어나와. 내 이렇게 헝클어진 인생, 믿음 없이 살았던 것들을 깨닫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이가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이끌어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의의 완성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오늘 저녁에도 먼저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사람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제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10대 명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신 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만 깨닫는다,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정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이 새로워지고 한 사람의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오늘 우리 강 변호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보좌를 흔드는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앞으로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녁에 내 심령에 아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말라있는 인생이 아니라 보혈 생수가 내 심령 안에 터짐으로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린 나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그들이 별로 배부르기를 원치 않은 것 같은데, 야, 그들이 뭐예요? 배부를 것이요. 예? 이 배부르다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결핍이 없는 만족한 상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삶에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르다, 배부르다, 이 코르타조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요? 어떤 상태요? 만족한 상태. 여러분은 어떨 때 만족합니까?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가치가 소유의 가치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율법의 대학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여러분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도 예수 만나셨죠? 예수 만나셨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내가 만났나? 내가 만나지 않았나? 이걸 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알지 못해도 내가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소위 말하는 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무엇을 버리셨나요? 정말 첫사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그 첫사랑이 내 인생을 오늘까지 용기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많은 걸 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버렸는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내가 예수 때문에 무엇을 버리고 살았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가장 많이 다녔던 것이 감옥입니다. 자기 안방처럼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매도 수없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굶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나운 맹수, 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는 광야의 고통 안 겪어본 것이 없을 정도로 30세 때 예수를 만나서 70에 숭배합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고통이라는 고통의 짐은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고백할 때 그가 감옥에서 빌립보 서신을 단박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정확한 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명사와 그리고 이 동사, 이걸 다 합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빌립보 1장부터 4장까지 17번이 뭐가 등장한다고요? 기쁨.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 항상 기뻐하라. 예배당만 오면 왠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첫사랑이죠. 항상 바울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과 감사, 우리가 조금 문제 만나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평정을 찾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배부르다가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바로 이 단어,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제는 나에게는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수가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려가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큰 소리 좀 합시다. 나만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합시다. 6장 3, 다 한번 찾아보세요. 6장 35절 요한복음.
자,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필도 목사님 오셨죠.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3일 밤 예배를 드리고 온갖 예배는 다 섬겼습니다. 그분이 간증 아닙니까? 정말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얘기를 나눴어요. 왜 목장지들이 수요일날 나오질 않는가? 목사님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왜 수요 예배 때 3일 밤 예배 때 기도하는 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번 근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주님 내게 베푼 그 십자가의 첫사랑,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얼마나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도 예배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이 목마름을 오늘 이 저녁에 내가 갖고 있는가?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집에 쌓아둔 억만금,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 생명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복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따라합시다. 복되어라. 복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이 헬라어법에 보면 복되어라가 앞에 나옵니다. 복되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한 저녁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탈북자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압록강 두만강을 총질해대는 북한 군의 그 정말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들어가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잘못하면 전부 잡혀서 여자들은 성 놀이개로, 남자들은 노예 아닌 노예처럼. 제가 초창기에 중국 땅에 갔을 때 꽃제비들 많이 봤습니다. 더 이상 중국 땅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짧게는 석 달, 많게는 5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몽골 땅에까지 들어갑니다. 메콩강까지 들어섰을 때 그 물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악어가 있습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유지요. 그러다가 태국에 자수를 하고 거기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한국 땅에 하나원에 들어와서 이 땅에 탈북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가 미안할 정도로 신앙이 분명하십니다. 난 오늘 부탁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우리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너무 권리를 많이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어떤 것인가?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오늘 4번째 행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승패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승패가 뭘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의 승패가 뭘까요?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와 실패가 뭐냐고.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승패가 뭐예요?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승패가 뭘까요? 네.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소유라는 것,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 같아요.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승패,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는 삶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목말라하고 있는가? 목마를 때 찬양이 달라집니다. 목마를 때 말씀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 삶의 헌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좀 뜨거워지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